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하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물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내일보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자궁의 뜻대로 운영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살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이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혀장입니다. 혀장.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 4장 내용을 가지고 말 때문이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4절, 5절을 좀 보여주세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것은 이 말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 또 말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배를 보십시오. 배, 굉장히 큰 배도 키는 작습니다.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대를 굉장히 능숙한 선장이 잡게 되면 아무리 험악한 날씨에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혀도 마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큰 배의 운전대와 같고 또 말의 재갈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재갈처럼 잘 통제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키처럼 우리가 잘 운전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게 말이요 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찮은 말이라도 쉽게 내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 그냥 지키면 안 됩니다.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이 말 때문에 많은 일들을 거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말이라도 그 말이 파괴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좀 답답한 걸 느끼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말이 중요하고 이렇게 혀가 중요하다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3장 말씀에 주로 나오는 말씀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번역된 다른 번역을 보면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을까요? 통제할 수 없는데 왜 말을 조심하고 말에 재갈을 물리고 또 배의 키처럼 말을 잘 운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혀를 잘 길들여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필요한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0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교회에서는 아까 우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찬양을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이렇게 부르는데 밖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장 상사에게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축복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한 입으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을 봅시다. 이것은 마치 샘이 어느 날에는 단물을 내고 어느 날에는 쓴물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올리브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무화과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상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다가 한 입으로 저주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는 굉장히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남을 이렇게 뒷담화하는 데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도 썼다가 남을 비난하는 데도 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다가 불평하는 데 쓰고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훈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의 훈련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말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라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말로 나와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영화에 대한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축구에 대한 얘기들이 은연중에 많이 나와요. 축구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각자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를 들어 내 입술을 남을 비난하는 데 쓰고 또 절망하는 데 쓰고 좌절하는 데 쓰고 불평하는 데 쓴다면 이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말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그가 아무리 해봐야 원점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샘에서 타물과 쓴물을 내는 형태의 입술밖에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똑같은 말이 항상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3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참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며 살고 있고 남을 욕하며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며 살고 있고 핑계대며 살고 있고 불평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관된 형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있듯이 내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오토매틱 교회에 오면 교회의 사고방식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 교회구나. 여기는 청년부구나. 내가 비난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의 언어를 내뱉어야 되겠구나. 평소에 하는 욕은 좀 집어넣고 정말 평소에 하지 않은 말들을 내놓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면 무장해제됩니다. 내가 하던 원래대로 돌아가자. 욕하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이런데 여전히 내 말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어떤 그 문제점을 느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보이겠습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곳에서나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남을 축복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남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고방식 속에 내 말도 일관되게 나오는 것일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명대에서 대학 1학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마칠 무렵에 평가를 통해서 제가 그 학생들의 어떤 평가 내용을 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제외하고 다른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전부 다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 누구?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너 왜 숙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를 향해서 예의를 갖춰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에게 높임말을 써주는 유일한 교수 이경화 교수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어깨가 우쭐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고방식대로 한 학기 동안 이 믿지 않는 학생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어떤 충분한 이미지를 전달해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사고방식대로 이번 한 학기에도 학생들을 가르쳤구나. 뿌듯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뿌듯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저는 수업 들어갈 때 항상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근데 학생들이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예의를 갖춰서 좋아요. 항상 높임말을 써줘서 좋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좋아요. 걔네들이 인격적이라는 게 뭘 압니까? 그런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렴풋이나마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말을 연습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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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연습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는 주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김장의 그늘을 주지 않았어요. 교회를 벗어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더니 다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도 온오프 버튼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대로 교회에 사는 거예요. 교회에 살던 대로 세상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 가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하고 세상 삶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충격과 스트레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줄여나가고 그 격차를 없애는 것이 우리 예수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는 표정과 그런 단어들과 어휘들을 평소에도 쓰고 있습니까? 표정부터.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무장해제된 표정을 짓는데 평소에 그렇게 지냅니까? 혹시 무표정한 얼굴로 지내지는 않습니까? 혹은 화난 얼굴로 지내지는 않습니까? 항상 경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손은 주먹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남을 공격하려고? 어떻습니까? 정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평상시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하나 주시는데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제가 이곳을 제외하고는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성과가 괜찮았어요. 교수님은 인격적이에요. 목사님 참 우리를 잘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랑 소통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감사해요.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런 말을 듣는데 딱 한 곳에서 그런 평가를 못 받는 곳이 있었어요. 당신은 너무해요. 집에 오면 TV 자요. 집에 오면 TV 봐요. 집에 오면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집에 오면 놀아요.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우리 집사람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는 개차반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진짜 집에 와서는 그냥 쉬고 있더라고요.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 먹고 폭식하고 자고 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짐하기를 그래서는 안 되겠다. 가정도 하나님 주신 공동체인데 주님의 말씀 이곳에서 내가 입술로 말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나는 목사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집으로 출근한다. 나는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출근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매일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빨래줄에 이렇게 빨래가 걸려있으면 빨래를 개기도 하고 세탁기가 다 들어가면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빨리 뛰쳐나가서 빨래도 걸어놓고 내가 뭐 이렇게 설거지도 좀 하고 집에 청소도 좀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미소 띄는 얼굴로 이렇게 얼굴 표정을 해야죠. 축복하는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독사들이 막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예수 청년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가정에서 다른 모습이라면 그 심각한 일이에요. 그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그거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그게 일치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를 축복해 라고 말했다면 학교에 가서도 너를 축복해 라고 말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엄마 축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13절에 있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사실 말을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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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세요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오늘 낮에 특강하시면서 전도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똑같은 어떤 그 신앙 예수 청년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가 목표를 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4장 말씀입니다. 이제 4장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이제 3장에 대한 적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의 방식, 또 삶의 내용을 바꾸면 말의 씀씀이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4장 마찬가지로 제가 1절부터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과 복된 것이니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6절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제가 5장을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1절부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비방하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님이라 하시며 나라니라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 비해 이웃을 하나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강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우리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4장 가운데 우리 말씀 그 3절 또 2절 보면 우리가 이 말을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말과 혀의 죄는 탐욕스러운 혀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말, 탐욕스러운 혀, 이게 우리 고쳐야 될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탐욕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 탐욕스러워요? 지만 못 받으려고 그래, 지만. 남들이 어쨌든 다른 집의 가정이 어떻게 됐건 다른 집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건 물론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자녀들만 위해서.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성경 가운데 보면 내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에는 첫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서 지밖에 모르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위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건 옆에 사람이 환난을 당하건 옆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든 상관없이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지내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 크리스천들이 저렇게 불법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도 경제계에 있는 CEO들이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보아도 정말 그들이 자기들의 돈을 버는 벌이 방식과 자기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책을 이루는데 자신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탐욕스러움 때문에 이 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되게 탐욕스러워요. 저도 포함했어요. 내 문제에 대한 기도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철저하게 드립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남이야 뭐 실망 가운데 있든 좌절하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굉장히 탐욕스러워요. 제가 교회 밖에서 크리스천들을 만나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만큼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우리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잠깐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부안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공통점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자매의 아픔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보셨습니까? 내 문제로는 새벽기도 나온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정말 우리 조원 중에 누가 굉장히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보셨냐고 해요.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지체 우리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나쁜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런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런 목사님들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탐욕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기도하는데 너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냐는 거예요. 왜 이 개인적인 신앙에만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는 나 몰라라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사냐고요. 그런 마음 갖고 있냐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상사가 나에게 대하는 모습, 직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옵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죠. 원망하죠. 그리고 공동체 속에 썩뿌리가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면 교회 오지 마시고 무당에게 가세요. 무당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붙을 수 있도록 신령에게 얘기를 좀 해달라. 그 사람들 다 해줘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어요. 나는 신대원 첫 번째 붙고 싶었는데 3년 동안 삼수를 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지금에서야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그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된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잘못되는 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직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서 다시 이렇게 퇴출될 수도 있고 여러분 돈을 잘 벌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하는 일에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처럼 다른 친구들, 공동체의 삶도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형제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봐야 된다. 내 뜻대로 말고 내가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의 핵심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청년부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바라고 계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 바라볼 때도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오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기도 먼저 해주지 마세요. 너 신앙생활부터 똑바로 해야 되겠어. 그거부터 해. 오늘 기도를 해주지만 네가 분명히 그 부분을 고쳐야 돼.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남산교회에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고3짜리 하나가 시험을 잘 치게 달라고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나오는 게 모든 신앙의 기준과 척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나는 이제 좀 화가 났어요. 내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그날 이제 시험을 앞둔 저쪽하고 나한테 와서 머리를 쓰다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교회 안 나와서 내가 별로 니한테 기도해 주고 마음 없다. 그렇지만 기도는 해주는데 그동안 네가 신앙생활 철저히 못한 거 반성해라. 그 잘못됐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붙으라고 기도해 줄 수 없다. 나 정직하게 그런 기도해 줄 수 없다. 나는 전쟁이가 아니기 때문에.